스불론과 납달리,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소외된 곳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북방으로부터의 침입에 언제나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마리아를 사이에 두고 수도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역사 속에 무슨 신통한 인물 하나 배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있을 인생 행로의 여장을 풀고 특별히 3년의 가장 귀한 공생애를 이곳을 중심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된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어둠의 땅에서 그의 일생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은 더 이상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늘의 땅이 아니라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주변 마을은 가장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도와 제자들이 이곳 출신으로 배출됐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기둥을 놓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은 다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볼품이 없었고 가장 어두웠던 곳 중에 하나인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민심이 흉흉했던 곳이 서북지역입니다. 평안도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관가나 정계에 진출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장길산이라든지 이런 도적대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홍경래의 란이라든지 이런 밀란들이 자주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그늘과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와서 활동했지만 이 서북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반도 땅에 다 임했지만 특별히 이 서북지역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사셨는가? 아마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우리는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강대국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힘없고 나약한 작은 나라 유대 땅에서 주님은 태어나셨는가? 왜 가난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녀에게서 잉태가 됐는가? 왜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님은 태어나셨는가? 왜 무지한 어부들을 주님은 수제자로 세우셨는가?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삶의 길과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고 쫓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그는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낮고 비천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낮고 무능한 자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너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진화론 가운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물들 중에서
자연의 변화와 도전에 잘 적응한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이제 인간 사회에 도입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이론이 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유능하게 잘 대처해가는 그러한 사람은 살아남고, 사회 변화와 사회 도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수한 민족은 살아남고 열등한 민족은 도태되거나 또는 그 우수한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이 정치 이론에까지, 사회 이론에까지 접목이 되면서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도태돼야 한다. 이러한 사고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세상은 엄연히 이러한 사고 속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교육 속에도 보면 이런 가치관들이 압도적이에요. 너는 다른 애들보다 우수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드러내놓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 속에 그것을 암암리에 심어줍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편한 것, 더 즐거운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쟁취하고 누려야 할 목표라고 심어줍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부모나 교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획일적인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도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내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두 문교 정책 위반자들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굴레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기를 어려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과도한 꿈과 이 현실의 괴리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만은 우리들의 일상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처럼 승리를 거머쥔 영웅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오히려 수많은 낙오자들은 좌절과 열등감 속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약함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도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도 가면을 쓰고, 동창들 만나도 가면을 쓰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직장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싫어한다. 이런 내적인 괴리감, 자기 분열 현상은 심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더더구나 소위 낮은 자들은 삶의 자리를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이지매라든지 왕따라든지 하는 것들은 애들만 탓할 수 없는 게 경쟁 중심의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장애인, 병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또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힘이 없는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빈곤한 마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버림받은 창녀, 소외됐던 세리들이 그의 친구였어요. 그들이 집으로 초대할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의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늘 몰려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세상이 자기가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그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배우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하고 가난한 하층민이 더 사랑받는 소중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 편애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들을 더 편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위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주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교만과 위선의 대명사로 정죄하셨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자에게 부자는 저 세상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반면에 낮은 자들은 비로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숨을 쉬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숨쉬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았겠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종교가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치 중세 유럽과 같이 말해요. 그 유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회 속에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출교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녀, 세리 이런 자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직업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못 지키는 자들은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 사회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다. 자기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저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었겠어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런데 아무도 용기 있게 그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자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너희들은 가장 존귀한 자다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경쟁에서 뒤진 열등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버림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선언, 예수님의 이 행위, 예수님의 이 뒤바뀐 가치관을 우린 간과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찾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심을 인해서 내가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나요?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나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내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미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완벽한 자였고, 만약에 내가 세상 지혜로 충만한 자였고, 내가 만약에 성공의 가도를 끊임없이 달리는 자였다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의 미련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와 허물이 나를 낮췄어요. 나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찾아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장미꽃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크건 작건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장미꽃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인생의 가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미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은 장미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장미꽃 가시는 언제나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의 자리에 주님은 즐겨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대상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한 것, 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빼먹어서 안 되는 것은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미꽃 가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큰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가면을 내려놓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삶의 가시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고백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결점,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완벽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쪽만 가지고 감사해요. 잘된 것, 좋은 것, 능력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떨궈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오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통로일 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에 박혀있는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 가시를 좀 내게서 빼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해지는 그곳에서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딱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부족한 약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까 읽은 그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깊이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신앙의 크기예요. 그런데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낮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있는 좋은 것만 가지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미꽃 가시, 여러분의 약한 것을 정말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낮은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말이에요, 나의 약함이나 우리 가족의 약함을 내가 받을 때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받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낮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고 잘 사는 사람이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들이 소외되는 그런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언제나 경제 논리만을 따지는 그런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 이들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돌봄을 받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그 사회를 제가 한번 관찰했어요. 제가 쓰는 논문에서도 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독일 사회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거기도 문제가 많고 또 잘못된 점도 많고 자기 비판도 많지만, 제가 우리 사회와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 비교해보면 우리보다는 건강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뜻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게마인데라 그래요. 교회도 그냥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중앙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교회는 크리스틀리시의 게마인데, 기독 공동체고, 이 사회는 뷰르걸리시의 게마인데, 시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마인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은 지역을 가르치는 단위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남천동 그러면은 독일식으로 하면 남천 게마인데, 남천 공동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천동 그러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속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느껴져요. 그냥 행정 단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남천 공동체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남천동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가 뭐 강대국이고 GNP가 높고 굉장히 많은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건강한 사회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은 뭐냐면 그 사회는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것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교육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사회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CTS의 에세이로 한 것을 아마 우리 중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독일에서 경험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중에 많은 대부분 교인들이 아마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한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해변가가 화란, 네덜란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어떤 작은 어촌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선생님과 그 다음에 아이들 한 20여 명이 그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뭐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어린아이들이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참 기쁘죠. 한 5박 6일 동안의 수학여행이 화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만 그 즐거워야 할 수학여행이 참 오점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두 아이를 추방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자기들이 갈 수는 없고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아이들은 내가 더 이상 수학여행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십시오. 그 중에 한 부모는 자기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 기차를 태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했고, 한 부모는 차를 몰고 거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따집니다. 도대체 우리 애가 뭘 잘못했길래 이 수학여행에서 쫓겨보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이 파란의 작은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 짐을 푼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볼거리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이동 수단이 자전거였어요. 화란에서는 특히 산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되게 그렇겠지만 독일도 이 자전거를 면허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지만 이 자전거라는 것도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또 자전거가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또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국민학교 때 대체로 이 자전거 면허 시험을 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다 면허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제 한 대씩 다 빌려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어떤 독일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못 타요. 아주 특별한 예외죠. 다 큰 남자아이인데 자전거를 못 탄대 자기.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없이 그 자전거점에 가가지고 수레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 수레는 대체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아직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없는 아이들 싣고 엄마가 자전거 뒤에다가 이제 매달아가지고 싣고 가는 그런 수레. 근데 그런 수레에 다 큰 남자애가 앉아가지고 가니까 보는 것도 영 그렇고 그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제 이 자전거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양을 보는 가운데 남자아이 둘이 이 아이를 이제 놀리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뭐야? 자전거도 제대로 못하고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힘들고 이렇게 막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너 그래서 안 된다. 얘가 타기 싫어서 안 타겠느냐.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자전거를 못 배웠는데 이 아이를 놀리면 안 된다.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애가 개구장이네 짓궂은 애들이어서 그런지 계속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킨 거죠. 무능하다 이거죠. 자전거도 하나 변변히 못하고. 근데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하다가 마지막 경고를 줬습니다. 너희들 한 번 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쫓아낸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또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선생님이 너희 둘을 집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됐다. 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 부모가 말해.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못한 애한테 못한다고 그래.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쫓아냅니까? 이렇게 돼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말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선생님 판단은 옳습니다. 우리 애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선생님의 얘기에 아무 이의를 다지 않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무슨 굉장한 인테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동자였어요. 평범한 노동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선생님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학부모가 말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사회에서는 힘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학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저력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각박하고 메마른 공동체, 어디서나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각박한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제자 훈련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숙제 내는 그런 단순한 지적인 노력과 변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그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의 뒤바뀐 가치관을 내 속에 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이 공동체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저마다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보다 작은 것, 적은 것, 낮은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사회에 신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낮은 자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낮은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 사마리안 운동, 이것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살리기 이전에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소외되고 낮고 어려운 사람과 아무러한 연결점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치료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사망의 그늘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의 행위에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이 세상에 도전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십자가를 믿노라 말하지만 어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이 가는 방향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가신 거꾸로 사는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속에 아무러한 능력과 도전을 주지 못하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해 가게 해 주시옵고 그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